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대의 영적 권능 있는 자, 이 시대의 영적 권능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물론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서 모세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있었고 또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사람들과 왕들과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디셉 지역에 살았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선지자에게 영적 권능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강하게 이 엘리야를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했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게 했고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1명 450대 1로 대결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보여주었고 바알 대언자 450명을 직접 자신이 숙청했고 큰 비가 내리는 중에 이제 3년 6개월이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오는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먼저 마차 타고 왕궁으로 달려가라고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도 더 앞에서 이 엘리야 할아버지가 달려서 그 큰 비 속에서 달려갔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 완전히 기근과 가뭄과 사람을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러한 끔찍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비가 다시 내리게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 사마리아 왕이 보낸 50명의 군사들과 그 대장을 2번이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게 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에녹도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면서 요르단강 앞에 섰을 때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서 쳐서 요르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이 능력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이를 것인데, 앞으로 그 날이 오기 전에, 큰 대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그 대환난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승천시키셨던,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오게 하신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해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치지 아니하게 해주실 거라고 예언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얼굴 앞에, 예수님의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여자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침노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이 세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앞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와 모든 구약의 그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든 사람들과 의식들과 율법과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기적들과 이 모든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상징적인 의미들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엘리야가 정말로 왔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마가복음 9장 13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그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한 거,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도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는 이 엘리야가 와서, 누구로 왔어요? 세례 요한으로 온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구별됐죠.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 엘리사벳 자기 사촌 이 언니한테 와서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6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발로 차고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엄마인 엘리사벳이 알고 성령님으로 해서 처녀 마리아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예?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이 말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요, 지금까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성취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체험하면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영적인 권능 있는 자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적 권능이 있는 자들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영적 권능 있는 자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얻고 미혹돼서 영적 권능 하나도 없는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의 그림자들이었어요. 예표들이었어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예언 성취, 지금도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저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목적,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다 하면서, 그러나 이들이 우리가 없이는, 신약시대 교회가 없이는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성령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신약시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구약시대 그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합해서 한 몸인 교회로서 완벽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이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다, 너희들이 볼 때 이거 대단하지, 정말로 멋있지, 엄청나지, 이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모든 건, 의식과 제도와 그러한 율법들과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다 나를 나타내는, 성경 너희가 보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너희가 열심히 보는 그 율법서와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엘리야가, 이 권능이 뛰어났던 엘리야가 신약시대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7장 33절에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와 들꿀 먹으면서 지냈던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 침례.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회개 침례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 물 침례는 바로, 세례는 회개 세례, 회개 침례를 이 요한이 와서 주고,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자의 소리로서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권능입니다. 이게 영적 권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저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만 보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치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더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지만, 지금 그 엘리야가 다시 이 신약 시대에 온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했나요? 기적 베풀었나요? 병 고쳤나요? 죽은 자 살렸나요? 요한이 한 거는 더 뛰어난 일을 한 겁니다. 영적인 권능으로 지금 아버지들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 일을 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선택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엘리야가 바로 이 자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엘리야가 오게 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강한, 가장 강력한 영적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여자의 몸에서, 아빠와 엄마의 몸에서 그렇게 자녀가 나오는 자녀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취해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들 셋만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영화롭게, 아주 영광스럽게, 너무나 아름답고 뛰어나게 변화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짓게 하옵소서. 이런, 지금 그때도 엘리야가 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셋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거는 엘리야가 구약 시대 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 권능으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 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겁니다. 영적 권능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무에서 이 유를 창조한 세계 창조보다, 세상의 창조보다 더 큰 거라고 어느 목사님은 말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가 놓으신 게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다 변했어요.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영적 권능인데, 이 세례 요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감당할 수조차 없다.
신발을 들 수조차 없다. 나는 물로 너에게 회개 세례를 주지만,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불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권능, 이 시대에 정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권능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 권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예수님을 닮는 자가 영적 권능이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그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거기 보면은요, 이미테이션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하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가 되라. 나처럼.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 권능이 있었습니까? 마귀들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아시는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하나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그런데 이러한 병 낫고 기적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능에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병이 낫고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일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 권능이 있는 자는 기적을 베풀고 막 병을 고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겁니다. 정말로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아주 좀 속된 말로 환장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와 이 정신과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이러한 사람이 영적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닮는 사람.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로는 저희가 많이 하고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를 원하는지, 정말로 더 많이 닮아서 영적으로 권능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지, 그 영적으로 권능 있는 자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고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정말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사람들을 넘어뜨리시는 사람,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분명해요. 그거는. 왜 성령님이 사람들을 넘어뜨리십니까? 왜 성령님이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게 해요? 왜 성령님이 그러십니까?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의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는 선한 것이고, 자비,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인내, 믿음, 사랑이지 무슨 넘어뜨리고 발작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게 뭐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끝내 하는 게 뭔지, 이끄는 게 뭔지, 세례요한처럼 결국 끝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참입니다. 정말 맞아요. 영적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도 행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고 정말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인기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지십니다. 예수님만 칭찬받으세요. 인정받으시고 영광이 받으시고 모든 걸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세요. 나 자신은 점점 더 낮추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만 흥해야 된다. 이게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권능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인기 있고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절대 반대예요. 반대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에 너무나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따르고 그런 걸 쫓아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정말 예수님을 더 닮는 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속된 말로 미쳐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주님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목적과 내가 걸어가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찬송하는 것, 내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행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께로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엘리야의 권능으로 영으로 이 시대의 영적 권능이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권능이 있는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영적 권능이 있는 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님으로만 미쳐서 오직 예수님만 알고자 하고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만 돌리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최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겸손해졌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가장 칭찬하고 예수님께로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닮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자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영적 권능이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영적 권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잘못되어 있고 미혹받고 정말 잘못된 것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빼내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